아마 TV 영상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어슬렁거리면서 포효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자가 이렇게 포효할 때는 낮에도 그렇게 하지만 주로 밤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니면서 포효하면서 다니는데 목적은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먹기 위해서 집단을 이루어서 이제 다니면서 먹이를 잡는데 만약에 몇 회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몇 회 정도 이렇게 해서 먹이 잡는 사냥에 실패를 하면 이 허기가 져서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자기가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이 사냥을 할 때는 전력 질주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먹이 사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잡지 못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효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무리들하고 같이 집단적으로 사냥을 할 때 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으르렁거리면은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나의 영역이다. 다른 사자나 다른 짐승들은 들어오지 말아라. 다른 그 포식동물, 그 다른 짐승들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포효하면 한번 으르렁거리면은 꼼짝 마라. 제일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짐승들이 전부 다 이렇게 활동하다가 사자가 한번 으르렁거리면은 전부 다 숨죽이고 자기 굴속으로 들어가서 자세를 낮추고 사자가 지나갈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번 으르렁거리면은 그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모든 짐승들은 꼼짝 마라 이겁니다. 꼼짝 말고 있어라.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사람도 가슴이 그냥 막 이렇게 움찔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멀리 가는지 8km 정도 간다는 거예요. 8km. 8km면은 여기서 저 푸르미 스포츠 센터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어디까지 가겠어요? 근데 저는 한번 저 소리를 옆에서 이 서커스 다녀왔을 때 한번 들어보니까요. 이 배에서, 이 배 아랫배에서부터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이 목청을 통해서 입을 벌려서 한번 내면요, 스피커보다 큰 소리가, 이 울리는 소리가요. 그래서 가슴이 쿵쿵 울릴 정도로 대단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 사냥하듯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그 이미지가 딱 이렇게 떠오르면 뭔가 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 역사가 요즘에 어떻게 삼킬 자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다니고 있는지 이게 전혀 감이 없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오늘 결론적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는데, 또 하나는 근신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깨어 있지 못하면요, 방심하고 이렇게 있는 짐승 있잖아요. 반드시 잡아먹힙니다. 사자가 공격할 때, 먹이를 위해서 잡아먹으려고 공격할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으르렁거리면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밤에 집단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낮에 혼자라도 포효할 때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이 초식동물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먹다가 계속해서 사슴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깨어있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먹다가 반드시 계속 먹고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살핍니다. 또 먹다가 또 조금 한 몇 초 후에 또 이렇게 주위를 살펴요. 계속 이렇게 해서 먹다가 경계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 경계심이 무뎌졌다, 그냥 이렇게 먹기만 한다, 그러면요, 사자는 혼자서라도 집단적으로 안 해도 몰래 소리를 죽여가면서 노리고 있다가 살금살금 다가가다가 계속 이 머리를 쳐보고 먹고만 있을 때에 그때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눈을 안 뜨고 계속 이렇게 눈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24시간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24시간 열어놓는 데가 있죠. 편의점 돈 벌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교대로 하잖아요. 교대로 이렇게 항상 불을 켜놓고 있어요. 그런 데 있지만 우리가 24시간 눈을 뜨고 있을 수는 없어요. 육체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계속 깨어서 이렇게 마귀가 오는 것을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깨어 있느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랬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과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안 보고 있잖아요. 주일에 와서 한번 듣고,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 설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가면서 다 까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그 자료를 좀 조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다시 그거를 쓰면서 큐티하면서 묵상을 하면은 며칠 이게 오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기 시작하면 자기 입으로 말하기 전에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더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큐티 안 하고 말씀 안 쓰고 또 큐티하면서 목장에서 자기 의견 발표하지 않고 이러고 그냥 듣기만 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오래 가냐? 집사님 얼마 갑니까?
3시간. 3시간 오면 거의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고 스스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말씀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는 사람하고는요, 이거는 영적인 진짜 실질 싸움에서 싸워보면, 신천지나 이단하고 붙어보면요, 거기서 결판이 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사는 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resist him, 그는 막입니다. resist, 대항하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하면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resist him,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느냐? standing firm in the faith. standing firm. 이거 보세요. 딱 firm, 굳건하게 서서 두 다리를 딱 받치고 굳건하게 서서 그를 대적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가 오면 팍 받치고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다리를 딱 말씀과 기도로 딱 버티고 서면은요, 사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들은 바로 버팔로. 엄청난 괴력을 가진 버팔로는 성격도 굉장히 공격적인데, 그 무서운 사자 역시 무리 안으로 갑자기 들어온 버팔로에게 얻어맞는가 하면 사냥하려다가 재수없게 뿔에 찔려 큰 부상을 입거나 숨지는 경우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더구나 무리 생활을 하는 버팔로의 특성상 다른 버팔로가 위험에 처하면 공료가 나타나 냅다 들이받아 버린다. 반대로 버팔로 무리에 사자가 들어온다? 그럼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마리가 들이받아 버린다. 이건 진짜다. 간혹 버팔로 무리에 들어간 사자는 배구공이 되기도 한다. 다구리에 장사가 없는 걸 떠나서 저 무리 안에 들어가면 죽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지상 최고의 동물은 당연히 코끼리지. 사자가 사냥하다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마귀가 포효할 때 어떻게 포효하느냐? 집단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와요. 우리 교회도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닙니다. 대단하게 막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잡아먹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으르렁거리면서 다닙니다. 그럴 때에 저 버팔로처럼 두 다리가 딱 버티고 힘이 있어서 대적할 만한 힘이 딱 갖춰졌다 그러면은 사자도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뿔이 무엇이냐면 말씀. 성령이고 말씀을 빼어들고 공격하면요, 마귀는요, 놀라서 도망갑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만히 묵상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자가 포효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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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자가 있잖아요.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소리가 있잖아요. 제일 마귀가 무서워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부르짖는 기도 소리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은요, 대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지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가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포효만 해도 비실비실해서 쓰러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기도 생활 없고 말씀 생활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냥 휩쓸고 다니면 그냥 숨기 바빠요. 지나가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만. 마귀가 포효할 때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숨죽여서 딱 이렇게 하고. 그때 다윗은요,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 몰려올 때도 가만히 굴 속에서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다윗은 그때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게 하고 살려주면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지나가도록 그냥 숨죽여 있는 것이 누가 약한 짐승의 모습인데, 우리가 약한 믿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 마귀 이단들이 훑고 지나가면 가만히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지나가기만 바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 사도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인데 싸울 힘이 없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그냥 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 내서 잡아먹히는 약한 짐승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도 찾아와 편지를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2씩 와서 찾아와서 저를 만나자고 해요. 그럼 교회에서 제가 나가서 이렇게 누가 왔나 이렇게 그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세요. 여러분, 전에는 보세요. 사자가 약한 짐승만 싹 노리고 몰래 싹 숨죽이고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놓고 조치원 주차 빌딩 안에 로비에서 대놓고 10명, 12명씩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2명씩 짝져서 다니고, 우리는 신천지라고 몰래 속이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천지라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대놓고, 거기다가 주의 정도 목사님들까지도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가보면은요, 전에 저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고 내용을 모를 때는 뭔 소리 하는 거라는 걸 내쫓기만 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내용이 뭐가 왜곡된 것이라 알고 보니까 이리 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몇 마디 질문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보면 그들의 미천이 드러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대적이 안 되겠다 싶으면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 강사님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라고. 강사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리 오시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지금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 그러고는 뭔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시장에서요, 명절에도 전도하다가 나하고 이렇게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저기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요. 그날은 제가 그날 새벽에 꿈을 꾸었어요. 뱀 꿈을 꾸었는데 길거리에서 뱀이 막 지나가. 그래서 그냥 삽자를 들고 막 이렇게 내치니까 싹 도망가더라고요. 숲속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내가 새벽에 꿈을 꾸고서 나갔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이 뱀이 아닌 사람들이 막 절로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목숨 걸고 찾아다닙니다. 마귀가요, 어슬렁거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뭘 위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삼킴을 당합니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막 도망가고 피하다가요, 말씀 가지고 딱 걸려들기 시작하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목적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18세기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5명의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업을 마친 후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모여서 항상 기도합시다. 이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했는데 이 강가로 나가서 이게 강을 지나다가 거기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니까 건초더미가 쌓여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합시다. 나가서 비 다 맞고 집에 가기도 머니까 여기서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기서 오래 몇 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 18세기에 있었던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던 출발인데 그게 건초더미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이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기도 운동이 거기서 그냥 조금 하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기도 운동이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제 캠퍼스마다 이 대학생들이니까 캠퍼스마다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시작된 기도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에서 기도 운동이 막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나? 회개 기도합니다. 먼저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이 민족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각 대학마다 지성인들이 학생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에 불이 붙어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국을 확 바꿔버리고 그 기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계속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안일한 가운데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날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드러내며 삼킬 자를 찾고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에 목숨 걸고 날마다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는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짜 슬퍼하며 회개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기도 생활 다시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내가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라는 생각들과 믿음들이 있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이야,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세워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때가 지금이야. 믿습니까? 그때가 지금이야.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과도 상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하면 devote yourselves to prayer with an alert mind and a thankful heart. Devote yourself. 너의 자신을 헌신하라.
헌신, 몸을 드리라는 건데요. 디보트는 몸을 드리라는 건데 마음만 그냥 뭐 침대에 있어서 뭐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몸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이렇게 뭐 식탁에 밥 먹다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성전에 와서 아니면 기도의 모임에 함께해서 거기서 그 기도의 자리로 너의 몸을 들여서 헌신해서, 헌신은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에 나와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 여러분 말씀으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무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지 솔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기가 참 민망한데 제자들에게 나도 죽고 싶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고민해. 내가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도 지금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한 5분의 1? 통계적으로 보면 좀 많은 건데 보통 새벽 기도가 교인 중에 10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 5분의 1 정도 되니까 출석교인. 그래서 전 교인, 재적교인에 비하면은 한 10분의 1, 7분의 1 이렇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요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도 통계보다는 좀 많이 있는 것을 위헌을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를 12명 중에 한두 명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도 역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말씀과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국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에서도 교회가 1명, 2명, 3명, 4명, 6명, 8명, 10명 이렇게 세워지면 뭐부터 했느냐? 말씀 강론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요즘 기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기도를 한다. 이거는요, 성경에 비춰보면, 역사에 비춰보면요, 별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초대교회는 부르짖어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가슴과 믿음이 뜨거워지기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도 두렵지 않은
그 능력이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달라집니까?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기도하면요 100%가 아니라 200%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아까도 제가 이게 외친 대로 주여 할 때에 여러분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포효할 때 8km 가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어디까지 갑니까? 근데요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제가 작게 해도 여러분은 마귀가 놀라서 물러갈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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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개인적인 체험이 뭐냐면 이 배 아래에서 왜 이렇게 그 단전 호흡하는 사람들 배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리잖아요. 거기서 배 아래에서부터 주여 하는 소리하고요. 주여 하는 소리하고는 이게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아 이게 힘이 없구나. 그런 사자가 마귀가 사자처럼 막 포효하고 으르렁거린다 그랬는데 사자는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소리가 배에서부터 나는 아랫배. 그래서 아랫배에 이 횡격막이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쑥 들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요 이 소리하고 목에서 나는 소리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까? 대답이 아직도 몇 사람 현찮은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 달라집니까?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요 확신이 있어요. 축복 기도 받고 열매가 맺혀진 사람은 기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그 헤이스텍 프레이어 미팅, 건초더미 그 운동으로 시작된 거예요. 영국에서 200수십 년 전부터. 근데 그 기도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온 분들이 누구냐 하면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입니다. 그 기도의 영향으로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 기도 운동으로 여러분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기도하면 그 사람 자신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할 때에 기도가 약해지면 있잖아요. 나라도 병 들어가요.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져요. 자기 자신도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원망 불평이나 하는 아주 병든 믿음으로 전락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목숨 걸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도 아깝지 않은 복음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부터 또 건초더미 기도부터 계속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나라와 민족이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암송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암송해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의 특별한 시간이 금요기도예요. 금요기도에는요, 모든 일을 마치고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술집이나 다른 모임으로 갈 때에 우리는요,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합니까?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이나 복음 사역이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수님도 그러시고 베드로 사도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부탁할 때에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토요일 날 결석자 신방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저의 설교를 듣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아유, 죄책감 들고 못한 일만 생각나고 막 그래.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께서 마귀와 대적하라고 그럴 때 대적한 복음 전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주일날 예배가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은혜가 됩니다.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벽에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육적인 잠에 취해서 영적인 잠까지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깨어서 성전에 나와 헌신, 몸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토요일이라도 나와서, 이번 그래서 6월 1일 월상 예배를 토요일 날로 옮겼어요.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도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대적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싸울 때 반드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